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또 이미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은 모든 순간마다 또 매사, 매시, 매일마다 성령 인도 받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절대 주권이 인정되어지지 않는다면 매시, 매사, 매일마다 항상 걸림돌이 일어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도우시며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요, 기도를 엄청 잘했기 때문에 응답받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요, 늘 막 울면서 막 애달프게 늘 하나님 앞에 금식 기도하고 막 새벽 기도하고요, 막 매달려 가지고 응답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아멘. 결국 어떤 사람이 응답받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결론이고요. 뭔가 여러분에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내게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 생각하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지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들의 그 말 한마디도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했으면요, 우리는요 한 10년 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힘들걸요. 남자들 우리 군대 가면요 옛날에 막 3년 6개월 갔다 왔잖아요. 우리 박산주 자는 얼마큼 갔다 오셨나요? 28개월. 얼마 안 하셨네요. 네. 우리 이원석 집사님 얼마큼 갔다 오셨나요? 34개월. 와, 거의 뭐 3년, 이 2달만 더 채우면 3년이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군대 갔다 오는 그 3년, 2년 그것도 힘든데 우리가 억지로 신앙생활을 10년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해요. 제가 볼 때는 강제성 없으면 한 1년 하면 정말 잘하는 걸걸요. 응답 없이, 믿음 없이 그냥 교회가 와가지고.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흐름 속에 있으면요, 이런 고백돼요. 교회 다닌 지 신앙생활한 지 엊그제 같은데 한 작년에 믿은 것 같아요. 10년 지나가 있어요. 하나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년 지나가 있어요. 엊그제 구원받고 이제 조금 뭐 집사되고 뭐 교회 일 좀 하려고 하는데 30년 지나가 있어요.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나중에 저 천국에 가시거든 제일 잘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올인하였고 예배드리는 일에 정말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드린 것이 최고의 행복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먼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딱 두 가지 신앙입니다. 어떤 신앙이냐? 첫 번째는요, 땅에 떨어지는 신앙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하던데 한 번도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 적이 없는 기도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요, 기도가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가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는 거 있죠. 아니, 이런 신앙생활이 있으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도해도 답이 없고요. 답이 없는 답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하면 할수록 힘 빠지는 거 있잖아요. 기도하면 할수록 힘이 나야 되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이보주의 쓰는 기도. 반대로는요, 어떤 기도가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신앙이 있어요. 이 신앙은요, 얼마나 힘나겠습니까? 기도하는 그대를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하나님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답하시며 응답하시는 것. 그냥 우리가 이상향으로만 그릴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사실은요, 여기와 이 차이의 이 갭은요 크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차이가 있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의 차이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죠.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능력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배경이 좋은 사람과 함께 하신 적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을 기다리거나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이 응답 받았거든요. 정말로 이 사무엘이 기도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기도의 사람이자 기도로서 모든 것을 해결한 자였습니다. 오늘 서론의 말씀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있다면 이런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늘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만 듣고 살아왔어요. 그러니까요,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요, 세상과 사람의 같이 껴 있는 거죠. 엘리 시대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였어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엘리는요, 대제사장이었고요, 이 제사를 지내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죄는요,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라 죄는요, 어떤 것이 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둔감해질 때요, 결국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대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해지고 그 예민을 넘어 기민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모든 것이 성취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사람의 소리 또 세상의 소리예요, 우리는 너무나 예민할 때가 많아요. 우리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감정의 소리에 민감해 버리니까요, 거기에요 모든 관심을요 딱 기울입니다. 서론의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의 절대 주권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거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의사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봤거든요. 반대로요, 하나님의 소리에 둔감하다면요, 늘 끊임없이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요, 기도를 해도요 더 답답해지는 거 있죠. 그건 말씀을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반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의인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두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이 복음을 들은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요, 뭔가 대단하게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무엘을 불렀고 사무엘은 들었기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나시린으로 사용하셨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의인은요 어떤 사람이냐,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의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부르셨기에 그 부르심에 대답한 자요, 반응한 자가 바로 의인인 줄 확신합니다. 따로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의인은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요 대답하고 반응을 보인 자가 의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요,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요, 더 이상 언약궤 옆에 놓을 이유가 없었어요. 그때부터요, 자기의 처소에 들어가 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았던 그 나실인 사무엘은요, 언약궤 옆에서요 계속 잠을 잤어요. 어느 날 들립니다. 사무엘상 3장 4절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사무엘이 특별했기 때문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사무엘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을 보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요, 그 사무엘을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시고 따라가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들은 말씀을 붙잡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요, 증인이랍니다. 사무엘상 3장 18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신이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은요, 하나님이요 그 엘리 제사장과 그 가정과 가문에 있는 얘기를요 사무엘에게 얘기해 줬어요. 저주받을 거다. 이제는 이 가정이 끝났다. 이제 너를 통해 내가 일을 하겠다. 그 얘기를요 엘리 제사장이요 숨김없이 말하라 하니까 숨김없이 그대로 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요 오히려 그 사무엘에게도 위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제 엘리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요. 사무엘이 들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당신 죽을 거예요. 당신 자녀 다 죽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이 위태로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이요 들은 그대로를요 숨기지 않고 그대로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무슨 뜻일까요? 자기의 생사화복의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위기에 처하거나 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명합니다. 우리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기 위해서요 우리는요 어떻게든 나 자신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요 변론하거든요. 사무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있는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들은 바를 그대로 전해야 되고요. 증인은요 본 바를 그대로 전해야 하며 또 가지고 있는 증거를 나타내야 되는 것이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본 바, 들은 바, 가진 증거를 현장에 나타내는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그냥 복음 전해서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그 사람을요 회유시키고 뭔가 그 사람을요 꼬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들은 바, 본 바, 증거를 가지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의 기도는요 땅에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증인의 기도는요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결국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여지는 존재와 함께하는 거랑 달라요. 이 함께는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요. 이 함께는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전혀 두렵거나 걱정되거나 염려되지 않는 함께함입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하고 걱정을 해도요 대신 시험장에 들어가서 시험을 쳐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시험 볼 때는요 혼자 들어가야 돼요. 혼자 그 시험지 앞에 서야 된다니까요. 아니 내가 대신 사랑해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효선 집사님 비치를 사랑해 준다고 해서 대신 시집 가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대신 만나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주장하는 것.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로 무응답 속에 응답을 받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무응답 같았던 시대가 사실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전도자로 준비하는 최고의 시간표였어요. 그 결과가 뭐죠?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전체 문제가 오고요. 전쟁에 패배하고요. 언약궤 빼앗기고요. 하나님의 그 위기의 시대요. 지금요.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미 전부터 하나님은요. 그 위기 때 사무엘을 통해 역사하시려고요. 딱 준비하시는 거 있죠. 무엇을 준비하게 합니까?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를 준비하시는 시간표였습니다. 요셉도 그랬고요. 모세도 그랬고요. 아니 이 무응답인데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자리 아니에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기도가요.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기도하고 있는 거 응답 안 된다고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10년 뒤, 20년 뒤가 보여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뭐 지금 당장요 막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막 좋은 데 취업해가지고요. 그게 진짜 축복으로 보입니까? 저는 이제 그 시간표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진짜 좋은 축복으로 보이진 않더라고요. 다만 야 대단하다. 아우 고생했다. 정말 네가 다르구나 할 수는 있어도요. 그게 진짜 인생의 중요한 행복의 절대 지표가 맞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니라고 확실히 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가 준비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이 시간표에 하나님은요 무슨 작업을 하냐? 여러분들의 귀를 여는 작업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귀가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감정의 소리에 귀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합당한 그 귀로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귀에요 길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가 열려야 돼요. 언제쯤 열릴까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들리는 그 순간요 그때부터요 내 안에요 믿음이요 계속 성장이 됩니다. 왜 어릴 때요 아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요 그 사무엘을 그냥 좀 키우다가 데려오면 되죠. 왜 어릴 때부터 성전 안에서 언약궤 옆에서 자라게 했을까요? 언약궤 옆에서 이 사무엘은 무엇을 봤을까요?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엘리 제사장을 봤어요. 평생을. 아 하나님이 저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저렇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더 이상 이상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요. 사무엘에게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을요. 잘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 막 꿈에 나타나 가지고요. 막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막 여러분에게 막 이상하게 막 나타나 가지고 막 꿈에 나타나 가지고 막 왼쪽으로 가라 막 오른쪽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분명 강단 말씀을 통해 이 많은 말씀 중에서요. 여러분 귀에요. 하나님께서 담겨주시는 그 말씀에 길이 있다 이 뜻입니다. 결국 이 무응답의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귀를 열어주는 작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요. 들리지 않아야 돼요. 사실은요. 이때는요. 그 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마치 사무엘의 엘리 제사장 시대까지는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것처럼요. 그 기다림의 시간과 귀가 열리는 시간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뭐 했다고요? 언약궤 옆에 누워서 즉 24 말씀과 함께 했다는 뜻이에요.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어딜 가도 늘 항상 언약궤 주변에서. 그러면 그 언약궤는 지금 없잖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입니다.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십계명 돌비. 무슨 뜻입니까?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그 사실이 진짜 믿어지면요, 그것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가는 하나님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고난 속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 고난 속의 응답은요,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깊이가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면요, 그 고난이요 장애물이 아니라 기도가 24 되어지는 24 기도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만나면요 피해가고 싶어요. 그 장애물을 만나면 우리는 돌아가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애굽이 가로막았고요, 뒤에는요 애굽 군대들이요 그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결국 그들은요 원망했어요. 차라리 안 나왔으면 거기에서 죽어서, 거기는 무덤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가 객사하게 생겼다고요. 고난 속의 응답은요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입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주시옵소서, 해결해 주옵소서, 그 기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24 기도수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될 줄 확신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에요. 다음 주 수요일이에요. 우리 김현중 나누님, 우리 지난번 우리 기도 제목 내놓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카톡방에 우리 여동생분이 운영하시는 그 가게 올렸잖아요. 우리 김현중 나누님 여동생분이신데 요즘에 계속 너무 힘드신가 봐요. 어제도 연락 오셔가지고 너무 힘들다고, 우울증도 하고 너무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연락이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부산이거든요. 갔다 오기로 했습니다. 지금 그분 뭐 하고 있습니까? 고난 속에 계세요. 자기 인생이요 지금 장애물 만났거든요. 무엇이 없습니까? 응답이 없고요, 이게 없어요. 우리는 무엇하러 갑니까? 이거 전달하러 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여동생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 진짜 고난 오면요 사람은 죽을 것 같이 힘들거든요. 저는 근데 장로님한테 연락이 왔다 이 얘기를 듣고요, 이 가정에 유일하게 장로 한 명이에요. 딱 한 명. 우리 장로님이요 망대라니까, 망대. 네. 이 가정에 미스바 있잖아요. 오늘 어제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요 미스바 무슨 뜻입니까? 망대예요, 망대. 여러분들을요 각 가정의 현장에 미스바로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연락 온다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형제들이 진짜 인생에 고난 만나면 누구한테 연락 오냐? 복음의 망대에 연락 옵니다. 그럼 뭐 하면 됩니까?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확한 복음 전달해야 되거든요. 아까 우리 형 권사님 간증하시더라고요. 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조카가 결혼하시는데 그 결혼하는 그 모습 너무 이쁘더래요. 너무 이쁘더래요. 근데 오늘 만나면은 언제 만날 줄 압니까? 지금도 만난 것도 3살 이후에 처음 만났는데 오늘 만나면 10년 뒤에 만날지 20년 뒤에 만날지 어떻게 합니까? 인사하러 자리에 왔는데 그 자리에서요 그 5분 안 되는 시간에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가능하겠습니까? 결혼하는 신부랑 신부식 결혼식 날에서 그 바쁜데 그 붙잡아 놓고 복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 두 분이요 눈을 감고 그 자리에서요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신 거예요. 야, 근데요 이거를 누가 포착을 했냐? 지금까지 우리 김현주 장로님이 사진 찍는 게 제일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랬는데 그날요 그 역사적 순간을요 우리 장로님이 사진을요 딱 찍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순간이 가장 좋았다 하시더라고요. 딱 아까 사진 보는데요, 아니 그 예식장에서요 신랑 신부가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있는 모습을 딱 사진 찍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의 고난과 장애물 하나님은 그것 바라보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기도의 깊이와 24 기도수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사무엘은요 일찍이 부모와 어머니와 떨어졌고요 영적으로 무너진 엘리 집안에 맡겨졌어요. 어떻게 보면요 최악의 경우예요. 아니 엘리 제사장이 뭐 대단한 걸 준 게 아니라 아시잖아요.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뭐 했는지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요 자기가 먼저 취하고요
아니 그 성전에서 일하는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건드려 버리고요. 진짜 저주재앙 받아야 되는데 그 속에서 같이 자랐다니까요. 사실은요, 사무엘에게 그 성전 안에서의 역사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눈물의 성장기였거든요. 하지만 그 고난은요, 오히려 사무엘의 기도의 깊이를 더하고요, 24 기도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고난 속에 붙잡는 언약이 있어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바로 평생의 언약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서 붙잡는 그 언약은요, 평생의 언약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든요, 부부 속에서든요, 현장 속에서든요, 업적으로든요, 여러분들이 그 어떤 현장에서 누린 있었던 그 고난 속에 붙잡은 언약은요, 평생의 언약이자 평생의 축복이 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고백합시다. 고난 속에 죄송합니다. 네, 고난 속에 붙잡은 언약은 평생의 언약이 됩니다. 네, 제가 꼬였어요 순간. 말을 막 하려다가. 네, 고난 속에 붙잡은 언약은요, 평생의 언약이 돼요. 그냥 뭐 편안하게 응답받다가 뭐 잘 되면요, 그건요 다 사라져요. 기억도 안 나요. 언제 응답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는 응답이에요. 진짜 고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붙잡았던 언약은요, 평생 시간 가면 갈수록 빛이 나는 언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고난은요,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도를요 더욱더 빛나게 하고요, 평생의 응답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발판이 될 줄 확신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고난 수준이 아니라 환난 속의 응답도 있습니다. 재앙이죠. 환난이란 얘기는요, 내 의지와 이제 상관없이요, 만약에 고난은요 내 의지와 타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났던 문제라면, 이 환난은요 이제 나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그 문제예요. 디세스터죠. 재앙이에요, 재앙.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요, 전쟁으로 패배하고요, 언약궤를 뺏기고, 이거는요 위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아닙니다. 환난이 온 거예요. 환난, 핍박이 같이 왔으니까요. 이 핍박은 어떤 시간입니까? 내가요 오직으로 편집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게 희망은 없다. 이제 내게 더 이상 소망은 없다. 이제 내게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나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것이 오직으로 편집되는 것입니다. 오직으로 편집될 뿐만 아니라 결론을 내야 돼요. 그래,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오직 그리스도로 살아간다. 무엇을 먹어도 무엇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은 전도자의 발걸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 결국 오직으로 결단나는 순간, 그때부터 절대 흑암이 여러분을 건들지 못합니다. 절대 흑암이요 이제 여러분을요 다가오지도 못해요. 왜? 이미 오직으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건들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람을 환난 속에 증인을 합니다. 그 옛말에도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뭔가 위기 생길 때요, 왜 영웅이 나타날까요? 믿음의 사람은요 평상시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평상시에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문제 왔을 때요, 진짜 어려움 왔을 때요, 정말 환난 왔을 때, 핍박 받을 때요, 그때요 믿음의 사람은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도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까지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그때마다 누가 있었냐? 끝까지 기도했던 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줄 확신합니다. 그 증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증인들 때문에요,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야 돼요. 환난 속에 받는 이 응답은요 결국 많은 것들을요 커버하게 되고요, 많은 것들을요 초월하게 됩니다.
이 사무엘 이후에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요, 사울의 배반.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옵니까? 국가적 위기. 또 무엇이 옵니까? 영적 혼란. 계속 끊임없이 오는데요, 그 영적 혼란을 지나고 그 환란은요, 오직 사무엘을요 오직으로 편집되고 결론나고 결단되게 하는 과정이자 도구였습니다. 이 시간표 되면요, 더 이상 다른 게 섞이지가 않거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멸망 시대 속에 응답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멸망을 향해, 아니요, 멸망 중에 있는 나라예요. 멸망 중에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번에도요, 제주도에서 케타민이라고 불리는 그 환각 물질이 있거든요. 여행용 가방에서요, 한 번에요 수천 명, 수만 명에 할 수 있는 약이 딱 나왔어요. 근데 이게 지금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아져요. 최근에는요, 계속 저 중동에서, 저 남미에서, 저 동남아에서 끊임없이 마약들이 막 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와 자살은요, 이미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능력 밖의 문제가 돼버렸어요. 진짜 지금의 시대가요, 어떻게 보면 멸망 시대로요, 지금 완전히 곤두박질 치고 있는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런데요, 똑같이 이 시대요, 누구를 통해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한 사람의 온전한 번제와 부르짖는 기도가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한 사람, 여러분 가문의 한 사람, 우리 교회의 한 사람, 우리 지역의 그 한 사람이 저는 영적 판도를 바꿀 멸망 시대 속에 응답받는 그 자리에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요, 종교는 있었거든요. 하지만요, 능력은 없었습니다.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 옆에 제사는 있었는데요, 더 이상 말씀은 없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가정과 성소가 무너진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요, 이 사무엘은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바로 흩어진 제자를 세우는 기도를 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결국 그 기도도요, 먼저 그의 의와 나라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생각만 해봐도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속에 내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 멸망 시대를 속에 같이 살아가는데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의 성취와 가정과 교회를 살리는 그 기도 플러스 흩어진 제자를 세우는 그 기도가 필요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박선희 집사님께서 우리 다민족 우리 친구 같이 왔거든요. TCK 우리 스테이시 같이 왔는데, 지난번 우리 셀라 화실에서 이 복음 듣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또 오늘 또 우리 집사님도 데려오셔서 같이 예배드리러 왔거든요. 알고 보니까 예전에 우리 교회 왔었던 하비 기억나시죠? 하비 친구 딸이에요. 하비 친구 딸. 야, 신기하죠. 분명히 그 만남은 저 대전에서 가졌는데 하나님은 그 만남에 이어서 플러스 축복 올려 안동까지 그 집의 첫째 딸이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런 스테이시 같은 다민족 제자들이요, TCK들이 몰려오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흩어진 제자들을 세우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냥 외국인이 많네. 그냥 우리 카메론 친구가 많네.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저 아이 너머에 카메룬 나라가 보이고 저 아이 너머에 부럭거리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제자는요, 한 사람은, 이 흩어진 제자 한 사람은요 무엇이냐? 한 나라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살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신기하게요, 우리 박선희 집사님 그 화방에요 다민족 친구들이 와요. 베트남 친구, 몽골 친구. 신기하죠. 아마 우리 집사님이 글로벌해서 그런지. 네. 네. 하나님이요 그 플랫폼을요 아이들이요 막 기뻐서 온다니까요. 명절에도 오고요, 시도 때도 없이 오고, 토요일에도 오고요, 그림 그리러 오고요. 아마 우리 집사님이 영적인 그 편안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에게 전달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흩어진 자의 그 기도는요 결국은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방법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일의 증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언제 여러분들의 귀가 열립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무응답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리는 시간임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응답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그 말씀에 귀가 열리기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인 그 귀가 될 때 하나님은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는 그 귀를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요 고난의 시간일지 몰라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기도에 24 응답하시는 시간인 줄 확신합니다.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환난 속에요 오직 증인이 준비됩니다. 분명히 얘기하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 뭐라고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아오리라 합니다. 아니요, 왜 우리가 쇠를 보면 있잖아요. 왜 대장장이 보면 계속 칩니까? 쇠는요 치면 칠수록 더 강해져요. 쇠는요 치면 칠수록 그 안에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계속 두들겨야 돼요. 계속 쳐야 돼요. 그래야죠 그 낫이요, 그 못이요, 그 망치가요 100년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대충 만들면 있잖아요 쓰다가 부러진다니까요. 왜 우리 삶에 두들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 삶을요 왜 자꾸 연단하고요, 왜 자꾸 우리의 삶을요 계속해서 두들깁니까? 여러분들을 정금과 같이 사용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연단하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필요한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오직 증인으로, 순도 100%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결국 하나님은 멸망시대 찾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한 명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세 때문에 주여 주여 다 외치면 나는 그들을 모른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평생을 주여 주여 외쳤는데 아니 여러분 천국 문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다 하면요, 그 뜻은요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요 나를 위한 그리스도, 나의 삶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그리스도, 내 삶의 온전함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속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저는 뭘 다른 걸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아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진짜 하나님이요 여러분의 주신 기도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기도,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되는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추수감사주일 아닙니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축복하며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지금까지 도우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당신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 일에 증인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의인의 자리에서 증인의 자리로 부르셔서 날마다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 무응답 속에, 고난 속에, 환난 속에, 멸망 속에 무너지지 않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빛으로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현장에서 오직 복음으로 결론 날 때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결단이 지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